성경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아닙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읽고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깨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크게 보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가 있었듯이 마지막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엔 창조된 모든 것들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이 지금 당장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 종말은 언젠가 반드시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 신앙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종말의 말씀을 읽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해서 13장 9절까지는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는 단락입니다.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 그것이 이 단락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3장 6절에서 9절을 읽으면서 심판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입니다. 당시 농장에는 포도와 무화과를 같이 심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포도는 8월이 되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반면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수확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주인은 언젠가 자신이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는지 살펴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3년째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지기에게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서 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힐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말씀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원하는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로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나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혈통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예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 베다니 마을에 머물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나뭇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보였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좀 특이한 식물입니다. 보통 나무와 달리 무화과나무는 나뭇잎과 열매가 동시에 달립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했고 그 저주받은 나무는 말라서 죽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나무를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앞에 이야기는 단순히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 구조를 보면요,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 구조를 통해 말하는 것은 저주받은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와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는 한 묶음이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셔서 그 사람들의 상을 뒤엎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뒤엎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대한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처럼 이 성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화려하게 꾸민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정한 믿음도 없더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려하게 제사 지내는가? 그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득, 장사치들의 이득, 이것과 연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가지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그 예배도
말라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가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도 심판 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왜 믿음이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 특권은 혈통으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가 주제로 묶으면 한 단락이라 그랬는데, 이 본문을 보면요, 12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부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믿음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또 22절부터 24절 사이에서도, 34절 사이에서도 하늘 나는 새를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 열매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먼저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는 말입니다.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듯이 하나님도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부모된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늘 훌륭한 일만 하고 자랑스러운 일만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을 줍니다. 때론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고 속을 썩이지만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옛 어르신들께서 자식들이 밥 먹는 것을 보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과 어떻게 삶의 즐거움을 나누며 지낼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듯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삶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삶의 즐거움을 나눕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언약 혹은 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것을 믿는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내 삶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내가 편지를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사소통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십니다. 진짜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함께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열매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첫 번째 형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하는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에게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신이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질렀던 타락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 사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화해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탕자 이야기의 실예가 되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사람 중 하나로 이해됩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 알고 있는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결심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오늘날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서 성공한 고위직 공무원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걸터 앉아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남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는지 삭개오를 쳐다보며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지금 회심하고 돌아간 그 삭개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오라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려오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형제와 연합하는 믿음이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 더 올라가라고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세상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승진하라, 올라가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낮아짐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낮아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입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좋은 물도 받아들이고 나쁜 물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물도 더러운 물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낮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면 바다가 모든 것을 품듯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아져야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세상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낮아짐, 겸손, 내려놓음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낮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면 그 사람과 인사할 수 있고 그 사람과 만남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요즘 세상은 남에게 머리 숙이는 것조차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깨어지고 다 혼자 살아갑니다. 사람은 70억, 80억 계속 늘어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나 혼자만 이런 것 같아 소외를 느낍니다. 왜 이렇습니까? 삭개오처럼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다들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짐으로써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낮아지고 내려놓고 겸손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심판은 한 사람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아마 이번 주일에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2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어떻게 살까요?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과 연합하라, 이웃 사랑. 이웃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지기만을 추구했던 그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내려가는 삶을 삶으로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교회도 큰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가정이 되고 또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어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삭개오는 높은 곳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가을에 각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